내일이 이제 8.15죠. 8.15. 우리가 이제 드디어 8.15를 다시 맞이하는데 이게 77년인가요? 지금 된 게 45년도니까. 하여간 우리가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광복이라는 말은 이제 빛이 돌아왔다는 뜻 아닙니까? 빛이 돌아왔다. 우리가 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고 언어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강제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이름도 뭐 영희야 철수야 이렇게 부르던 이름을 갖고 갑자기 뭐 미약보상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바꿔서 부른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려웠습니까? 젊은이들은 다 징병으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위안대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걸 생각해 보면 해방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해방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미국은 물론 자국민 또 자기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 죄악이 많은 일본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거죠. 그 자유의 물결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도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온 거리로 사람들의 이제 이 감정, 기쁨 이런 것들이 다 폭발하면서 다 온 거리로 뛰어나왔을 텐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6.25가 터집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직도 저렇게 노예 상태로 살고 있고 남한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71년 동안 6.25 이후에 한국과 북한을 생각해 보면 뭐 다 또 뭐 바른 말은 아니겠지만 남한은 이 자유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나름대로 평등하게 산다는 것을 주장을 했지만 남한은 그 자유가 이제는 도를 넘어서 방종이 돼버렸고 북한은 평등이라는 것이 마치 계급사회가 이제 돼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제 이상적인 나라를 추구하긴 했지만 이상적인 나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추구하는 평등과 남한이 추구하는 자유가 정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상적인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죠. 오늘 밤에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일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데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지 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인생의 핵심 가치로 수용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내일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미래의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 같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유의 나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의 근본이죠. 여러분 이 자유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제한된 자유고 본능적인 자유밖에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본능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산다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그런 것이 다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짓고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분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죠. 만약에 사람이 자유가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숭고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근본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공산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공산당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감히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마귀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지어주셨지만 마침내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결과적으로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자유가 왜곡되고 더럽혀졌을 때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다시 건지시고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신 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누구 말 맞다나 이걸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민족이 과거에 종의 멍에를 벗고자 일제 식민지의 항거에서 일어났던 이유도 우리 백성의 자유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다시 6.25 남침 공산화에 맞서서 수많은 선배들이 또 UN 참전 용사들까지 이 땅에서 수도 없이 피를 흘리고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이유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우리 미래의 우리나라, 우리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게 되더라고요. 자유가 없는 삶처럼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되고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학법의 경우도 보면 지금 사립학교 손대고 뭐 여러 가지를 국가가 손대는 이유는 사립학교가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 빌미로 사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이 자유의 가치는 어떤 다른 가치보다 우선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만 하나님은 이 부패를 단죄하기 위해서 자유를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자유를 위해서 사람의 타락까지도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질 것까지도 아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자유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준비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미래의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의 마당에서 자유로운 이상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자유는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 자유를 따르는 책임을 지게 하는 나라. 근데 이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더 이상 이제 자유가 아닌 방종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겠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의를 실행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의의 기준이 뭔가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혼란하고 싸우는 이유가 철학자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는 정의였는데 저쪽에 가니까 그것이 불의가 된다. 이 정의의 주관성 혹은 정의의 딜레마가 문제죠. 뭐가 도대체 정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질이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공의롭게 시행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있잖아요. 율법에 수도 많은 법이 있는데 뭐 하다못해 이런 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좀 공평해지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에서 부자들 것을 뺏어서 뭐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옛날 나 농사 졌으니까 추수할 때 밭 네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 남겨둬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 포도 열매 떨어진 거 줍지 말고 포도나무 열매도 어느 정도 남겨둬라.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도 먹고 과부도 먹고 고아도 먹고 나그네도 먹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보면 율법에 있는 그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제도도 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물하시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근접하는 법을 배우고 제정된 그런 법과 질서를 지키는 나라. 오늘날 민주주의 법이 탄생한 것은 결국은 제네바입니다. 켈빈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행정 표본 도시를 만든 것이 이 지니바인데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 이 법관들이 쭉 서 있어요. 그 벽화에 수십 명의 법관들이 서서 오른쪽을 다 가리키는데 맨 끝에 가면 거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성경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다. 그래서 주리라든가 제네바라든가 루체른이라든가 이 스위스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바로 성경의 법에 근거한 공의가 세워졌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회가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법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되고 동등하게 존중되는 사회를 공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부자들을 걸 무조건 뺏어갖고 나눠주는 그 김일성 같이 하는 사회는 그건 절대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수량의 평등이 아닌 동등한 기회와 노력에 따른 상급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 못 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다 똑같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의 심판은 기회 제공과 노력의 보상의 관점에서 보면 차별 없이 동등한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 되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고 똑같이 받으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의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하면 우리가 다 나쁘고 무서운 걸 알고 있는데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냉혹한 정의가 실현되는 어떤 무시무시한 법정의 모습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숨쉬고 있는 마치 가정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가정에도 엄격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다 존재해 가정 안에도. 그렇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은 수량을 나누어 받는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좀 돌볼 줄 알고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이끌어서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힘 있는 자가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힘 없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나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여러분 애들하고 엄마하고 동일한 수량의 재정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사랑으로 공급하고 또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허약해지면 반대로 자식들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랑으로 정의가 시행된다고 하는 가정과 같은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가까운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법의 시행이 정의로우면서도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는 자유민주주의 이상이 훨씬 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런 가치를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가 이제 큰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까지 복음화시켜서 정말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의와 함께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개념의 가장 소극적인 정의는 전쟁을 종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평화는 전쟁 종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싸움이 없는 나라를 소망하는 건 사실이죠. 성경에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나라.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이 평화, 우리가 많이 쓰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샬롬인데 샬롬은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영역에서 이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까지 임하는 복 또는 복지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총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다 회복되는 그런 복지의 개념을 소위 요즘에 총체적인 웰빙이라는 말씀이 웰빙 이런 성경적 가치가 투영된 그런 아주 근사한 그 오늘의 개념을 찾는다면 이 선진 사회와 복지 사회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나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유럽에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런 개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20세기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은 이런 사회의 이상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쉽게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랬지만 그런 나라는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소련도 망했고 중국도 망했고 동굴아파도 다 망했죠. 이런 시도가 간과한 가장 중요한 오해는 이런 사회의 시련이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통제시켜서 주권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도 똑같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복지사회가 아닌 통제사회, 전체주의, 독재사회의 비극을 납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나태한 삶이 아닌 무의도시간한 삶이 아닌 근면한 노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에게도. 요즘에 다 놀고 먹으려고 그러고 쉽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극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뭐 카드 빚내서 살다가 망하는 사람 천지고 신용 불량자들 천지고
일하는 것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노동을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낭비가 아니라 저축을 선택하고 저축은 나에게도 유리하지만 사회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기적인 소유의 삶이 아니라 좀 더 이타적인 나누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미국에 여러분 얘기를 늘 많이 듣지만 3,000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그리고 또 수천 개의 병원이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이타적인 나눔을 통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거의 100%다 이렇게 사회적인 나눔을 자발적으로 함으로써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복지단체를 세우고 NGO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천민 자본주의의 그 모순을 이제 극복을 하고 오늘날 이 선진국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웃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섬김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인생 덕목으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선택의 결과로 누리는 삶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에 근접한 샬롬 공동체 또는 복지 공동체라고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복지기관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만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고 우리 주변을 좀 돌볼 수 있다면 그렇게 뭐 여기저기 세금 많이 올리고 욕 먹어가면서 다 뺏어가지고 억지로 나누고 거기도 부정부패가 얼마나 따르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특권을 많이 포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정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자유도 있고 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기쁨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했습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쉽게 말하면 기쁨이죠. 기쁨의 나라. 그 기쁨은 그냥 다 먹고 마시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의 결과로 오는 기쁨, 성령의 임재로 오는 기쁨. 이 말을 보다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표현으로 묘사한다면 그 좀 문화가 회복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요즘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는 칼 막스의 막시즘이라든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어떤 교리로 이론으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로 침투하고 있어 젊은이들이 당하고 있는 문화로 다 침투합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라는 책들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 문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잘못된 사상의 아이들이 정말 빠지고 있는 거죠. 사람은 떡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한 것처럼 이 정신적인 풍요함, 다시 말하면 영적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흥겨운 놀이도 있고 잔치도 있고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예배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현할 줄. 근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좀 구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행복 이런 단어보다는 기쁨, 축복 이런 성경적 용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조금 고상하게 현대식으로 젊은이들에게 맞춰서 표현한다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지금 우리 BTS인가 얘네들이 지금 세계에 주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문화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우리나라가 이런 기쁨의 나라,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천 문화를 이제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방문했던 상단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청주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청주에 있는 그 상단교회도 정말 그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게 대단한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주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청주도 뭐 어떻게 보면 시골인데 수천 명씩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여기 못 들어오죠. 곽수광 목사님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찬양 문화 운동도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자유와 공의와 기쁨을 추구하는 이런 나라의 비전, 이것이 우리가 8.15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또 다른 6.25의 비극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제1성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어거스틴이 말한 건 뭡니까? 이 세상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통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나라,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법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평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정말 다윗 시대처럼 그게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기쁨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느헤미야 12장 같은 데 봐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를 봐도 그렇고 얼마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섬겼는지 그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다시 축제의 공동체, 이런 샬롬 공동체, 이런, 그리고 사도행전 사람들이 음식을 떼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고 해제하시고 우리 함께 한 4, 5분 동안